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18장의 이 말씀은 조금 특별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 자, 이 출애굽기서가 계속 누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됐죠? 모세죠. 크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지만 그 인간 안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구죠? 이드로죠. 드로라는 이름이 신약에도 있죠. 베드로. 여기 구약에서는 이드로가 있어요. 그냥 한번 웃어보자는 얘기로 한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이드로 또 다른 이름으로 르우엘이라는 이 모세의 장인어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인사 나눈 그 이야기처럼, 그 대목처럼 바로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17장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루도 쉴 새 없이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편안하게 있었겠죠. 근데 그 이후의 삶은 정말 힘든 삶이었고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애굽에 가서 바로와 막 단판을 짓고,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막 또 내리면서 이제 바로 같은 경우는 보내네 안 보내네 막 하면서 서로 막 밀당을 막 하다가 결국에는 보내줬죠.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딱 나왔더니 앞에 가로막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었죠. 그 홍해를 또 갈랐어요. 그래서 거기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좋은 가나안으로 바로 갈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은 어디로 들었습니까? 그 광야 쪽으로 다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또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막 이런 것들을 또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감사가 있었나요? 아니죠. 늘 불평,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네, 안 돌아가네 하면서 하루도 잠잠하지가 않았었어요. 자, 그러다가 또 목이 말라서 르비딤에서 또 반석을 쳐가지고 또 생수로 공급받게 되죠. 자, 그러면 또 평강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아말렉과 또 싸움을 해서 엄청난 또 많은 힘을 쏟게 되었죠. 특별히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두 손 들고 지팡이를 들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자, 결국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심신, 육체 어떨까요? 항상 파이팅 했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소진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 같은 경기에서도 어떻게 나누죠? 전반전, 후반전 나눕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이 끝나면 바로 후반전으로 가지 않죠. 약 10분, 15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하프타임이 있죠. 바로 지금 모세에게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1년을 맞이했을 때 지난 2월달 그때까지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새 힘이 필요할 때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전반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소진하다 보니까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짜잔 하고 나타난 것이죠.
자, 근데 장인 이드로는 혼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지금 모세에게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가족들과 계속 떨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일들을 계속 했던 것이죠. 그럼 가족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친정에 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처음에는 가족도 함께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마 모세 자신이 해야 될 이 사명이 너무나 크고 또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가족들을 이제 아내의 친정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장인 이드로는 위험한 큰 일들은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딸 십보라와 손자 2명, 누굽니까? 게르솜과 엘리에셀. 자, 이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가족 상봉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모세가 그동안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2 아들을 딱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 기분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가족, 예, 그 가족, 그래서 그 아들이 막 아빠,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안았을 때 또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여보 힘들었지, 어떻게 그동안 힘들었지, 뭐 이렇게 이런 위안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모세의 그 안에 있었던 그런 체증들이 싹 가셨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뭐 이렇게 청년들이나 이렇게 선교팀들을 데리고 한 뭐 일주일 이렇게 이상 해외 단기 선교를 한번 나갔다가 딱 돌아왔을 때, 예, 가족들이 저를 보면서 맞이했을 때 너무나 힘들거든요. 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막 별의별 일들이 막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데 가족들이 한번 딱 보면, 예, 그때의 피로감이 다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 눈물까지 날 정도로 너무 서러워서 여보 하면서, 예, 이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가족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회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조이풀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죠. 바로 영적인 가족. 바로 목장도 이렇게 큰 기쁨과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첫 목장 어떻습니까? 좋았습니까? 네.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가 너무 참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예, 매주가 기다려지는 그런 목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꼭 참석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 이러한 목장이 이렇게 회복의 공동체, 또 치유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인이라든 이 이드로가 가족을 만나게 해주려고 했다면 그냥 이드로의 종을 통해서 그냥 가족만 보내도 돼요. 그렇게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가족만 만나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드로는 굳이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같이 함께 모세에게 갔어요. 왜 갔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는 처가살이하던 그 사위가 애굽에 가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막 했다라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예, 풍문을 막 듣게 됐어요. 그 때문에 이 이드로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내 사위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단 말이야? 애굽을 박살내고 나와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했단 말이야? 그게 정말이야?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예, 겸사겸사해서 같이 함께 모세에게 찾아간 것이죠. 자, 드디어 이드로는 모세를 만났습니다. 자, 만나고서
자, 어떻게 하는지요? 우리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모세는 장인어른과 참 친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내의 아버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교제가 있는가. 근데 그렇게 깊은 교제를 못 나눈 것 같아요.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항상 서먹서먹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참 말없이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던 또 장인 어른이구나 또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모세는 이 장인 어른과 정말 친밀한 관계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오래간만에 가족을 상봉했다면 누구하고 더 오래 시간을 갖고 싶었겠어요? 가족들이겠죠. 자식들하고 또 아내와 함께 또 그 해오를 하고 싶을 텐데 모세는 그걸 뒤로 한 채 그날 밤에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장인어른과 함께 같이 지금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로 그날 밤에 어떤 이야기가 주고받았을까요? 이드로가 그렇게 궁금했던 이야기들, 자기가 들었던 일들이 정말인지 모세의 입을 통해 정말 직접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간증을 함께 나눴어요. 한마디로 목장 나눔을 했어요. 같이 밤새도록 같이 하나님이 함께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주고받았을까요?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내려서 어떻게 나왔고, 또 홍해를 어떻게 가르고 탈출했고, 또 어떻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다가 수장시켰는지, 또 어떻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는지, 또 하늘에서 만나가 그리고 메추라기가 어떻게 해서 내리게 되었는지, 또 우리 믿음에서 그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서 어떻게 또 생수가 막 흘러나왔는지, 아말렉에서 전쟁을 어떻게 또 이겼는지, 이런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을 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간증은 항상 누구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간증으로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드로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자,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는 그냥 말로만 들었던 그 사건, 이제 실제 모세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근데 정작 모세와 함께 그 모든 기적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었나요? 기뻐했었나요? 아니죠. 늘 불평, 불만, 원망이 앞섰습니다. 근데 이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과 닫혀있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쁜 마음이 생겨요. 근데 영적으로 닫혀있으면 시기심이 생기고 열등의식이 생기고 막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드로는 영적으로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기쁨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또 한 번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자, 이들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찬송이었습니다. 기쁨이 속에서 넘치니까 자연스럽게 찬송이 흘러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찬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무릎 꿇고 경배하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찬송의 고백을요, 이 이드로의 입술에서 나오게 해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예, 여러분, 제가 이드로가 한 이 고백, 이게 왜 놀랍냐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드로는 제사장인데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드로는 미디안 이방인들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 다신을, 저 민족의 신도 끌어와서 섬기고, 저 부족의 신도 끌어와서 섬기고,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품에 안고 다니는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의 간증을 딱 듣고 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저 그냥 사람 한 사람이나 겨우 보호해주는 수호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드로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섬기는 이 하나님, 이 여호와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이방 제사장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드로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구원받는 백성이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거라 저는 굳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드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깨달은 이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함께 떡을 나누었습니다. 자, 떡을 나누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드로가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만찬 의식과 참 많이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만찬은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수직적인 개념과 수평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수직적인 개념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누가 연결시켜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이제 그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드로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졌고 이제 수평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되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을 다 듣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 분명히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드로는 모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본인의 일을 하러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인 이 이드로가 사위가 출근하니까 모세, 사위, 나도 같이 출근할게 해서 모세가 일하는 곳에 함께 따라갑니다. 예. 왜 따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따라가서 보니까 분명히 모세가 지도자인데 딱 보니까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리더십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한 것이죠. 자,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파악했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드로가 보았을 때 지금 행정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무슨 문제냐면 모세 한 사람이 백성의 모든 문제들을 상담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판결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한 20명입니까? 한 200명, 아니죠. 200만 명의 숫자입니다. 자, 도시로 본다면 광역시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죠? 200만 명이니까. 우리가 하나의 도시 안에 거기에 뭘로 또 나눠지죠? 구로 나눠지죠. 예. 그래서 구 안에 구청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구 안에는 또 뭘로 나눠져 있습니까? 각 동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동 안에는 또 뭐가 있죠? 옛날은 동사무소, 지금은 주민센터가 다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행정처들이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다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인구 200만 명 도시에 행정기관 딱 건물 하나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딱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것도 80세 노인 공무원 한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그래 이렇게 상담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계속 모세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분에게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도 열심히 그들과 상담해 줍니다. 또 모세가 또 말을 잘합니까? 잘 못했잖아요. 어눌어눌 하면서 또 옆에서 아론이 이렇게 통역 한번 해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드로는 너무나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지금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직접 찾아간 이유, 자,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섭리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교정해주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자,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왜 혼자서 이 많은 업무를 보느냐 물어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 자신, 본인을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에게 오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 지도자 한 사람이니까 백성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한테 큰 문제가 됐든 또 작은 사소한 문제가 됐든 본인이 혼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세 곁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문제로 보지 못했어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냥 기다리는 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누구에게만 보였습니까? 오직 이드로에게만 이것이 문제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네. 장인은 모세에게 상당히 좀 직설적으로 돌직구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의미는요, 이거예요. 모세야, 너 일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너 계속 이대로 하다가는 너 기력이 쇠해서 너 제명까지 못 산다. 너 곧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백성들도 기다리다가 지쳐서 탈진하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법을 바꾸어 보라고 합니다. 이제 대안책을 딱 제시해 주죠. 자,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모세는 이드로가 모세야 너 혼자 할 수 없어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와, 모세가 얼마 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할 때 너무 힘들어서 손을 내렸을 때 누가 옆에서 받쳐줬죠? 아론과 훌이 받쳐줬죠. 그러니까 딱 받쳐줬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된 것을 딱 기억한 것이죠. 아, 내가 혼자 할 수 없었던 것을 그 둘이 도와주니까 이렇게 승리를 했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도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깨달았을 거란 생각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말에 동의가 된 거예요. 모세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온유합니다. 그리고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제 많이 훈련되었어요. 내면에 그 마음이 잘 기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그는 잘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하는 말을 잘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비록 모세가 사위였지만 그래도 과거의 모세와 지금의 모세는 다르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처가살이 하던 사위였기 때문에 막 야, 모세야 저기 가서 뭐 좀 가져와 막 이렇게 명령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모세는 한 나라의 리더, 지도자예요. 하늘 끝까지 갔다 왔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막 같이 대화할 정도로 영역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세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것 또한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그것은 그 전날 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 얘기한다면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단적인 예로 뭐 술과 성령과 뭐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술 취한 사람들 보면 할 말 막 하죠. 성령의 충만함도 비슷해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냥 지혜롭게 얘기를 잘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드로는 바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드로는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가장 먼저 지도자인 모세가 해야 될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중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자, 모세가 해야 될 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모세, 너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해야 돼. 어떤 사건을 판결할 때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판결을 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판단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자, 이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 율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법도를 먼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먼저 알려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체성을 다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빠지고요, 교회를 떠나버리고요, 하나님 막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딱 오면요, 뭐부터 세우는지 아십니까? 정체성을 세워줘요. 1대1을 통해서, 맨투맨을 통해서 정체성을 딱 세워주면 그 성도가 흔들림이 없어요. 주일날 나오시던 분이 수요예배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시던 분이 새벽 내옵니다. 왜? 그 마음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 다른 사람들 지금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일단 너부터 점검해. 그리고 너는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해. 그리고 너는 각 사람들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정체성을 세워지는 일부터 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을, 비전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해야 될 일을 이제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자, 이제 행정적인 걸 딱 이제 얘기해 줍니다. 자, 위로부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각각 리더들을 세우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리더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자, 자격 요건 21절 앞부분에 보니까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하면 우리는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 일단 스펙도 좋고 피지컬도 아주, 키는 또 180 이상은 돼야 되고, 예, 뭔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능력 있는 자는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즉 정직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를 능력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 이드로는 이렇게 뽑힌 리더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죠.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읽으면서 다 이해가 되시죠? 예, 각각 일들을 다 맡겨서, 예, 적지적소에 리더들을 세워서 일을 해라. 그러면 너는 정말 쉽게 다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드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광야에서 재판을 받다가, 여러 가지 상담을 받다가 또 상담을 또 모세는 해주다가 인생을 그냥 마무리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 얘기해 주다가 넌 다음날 계속 연장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가나안에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이드로가 이야기해 준 이 탁월한 행정 체제 때문에 모세는 그 다음부터 이제 후반전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드로를 통해서 말한 이 행정 정책은요, 나중에 보면 로마군이 이렇게 따랐고요, 또 징기스칸의 군대가 따랐고요, 또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의 군대 조직들이 이렇게 됐어요.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연단, 사단, 군단 막 이렇게 조직을 다 세웠어요. 이러한 조직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시스템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예,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것 같아요. 자, 결국 모세는 이드로가 말해준 이 방법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예, 모세는 이드로의 말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모세가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네, 장인어른 알겠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지위와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장인 이드로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겼고요.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꼭 필요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도 나왔고 칼렙도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리더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백성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졌고요. 또 그 속에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리더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먼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는 가족 상봉을 통해서 지친 영혼과 육체를 다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새롭게 재정비를 해줌으로써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이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개입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도 아주 깊이 개입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드로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우왕좌왕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중심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드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드로의 입장에서 누군가 힘들어하고 갈 길을 막 모를 때 그 일을 우리가 제시해 줬을 때 그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이 세상에도 여전히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드로가 되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잘 인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